네,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에 관해서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김 목사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와 또 바른 기도, 참된 기도,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먼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기도, 즉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기도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 확실한 열매 중에 하나인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남한테 보이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기도고,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즉 말을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크게 외치듯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기도죠. 근데 이런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고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확실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기도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바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첫째는 은밀한 중에 미리 다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됐을 때 외식하는 기도가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 주문 외듯이 막 열심히 막 외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쳐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고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대조적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잘못된 기도와 바로 연결해서 참된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지만 완벽한 기도고, 우리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 외듯이 그냥 빨리 호라락 외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을, 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뒤적거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주기도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히 그 IT에 일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웃기고 공감이 가는 컴퓨터식 주기도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웃기는 예화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래머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오며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웃겼던지, 너무 재미있고 참 기발하고 똑똑한 발상 같아요. 참 저 개인적으로는 제 직업에 비추었을 때 과학적으로 너무 맥선새가 되는 참 웃긴 유머입니다.
그래서 참 뭐 주기도문을 이렇게 풍자해서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유머지만 뭐 이런 유머야 우리가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되지만 주기도문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냥 외우고 그냥 뭐 어떤 종교적인 리추얼처럼 그렇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읽은 글은 우리가 그냥 웃고 말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진지하게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이 주기도문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며 이걸 기도하고 이 삶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 9번째로 주기도문에 관해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의 주기도문 내용을 8번에 풀어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기도문 내용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냥 단지 하나님께 필요를 그냥 아뢰라고 그냥 필요만 아뢰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 내용을 뜯어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라고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굳센 약속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뭐 청원기도, 더 뭐 좀 세게 하면 강청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필요를 요구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살겠다, 굳세게 다짐하는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이렇게 하죠. 주기도문에는 이 2가지 요소가 함께 다 들어있어요. 뜯어서 보면. 그래서 이 청원기도이자 서약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절씩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청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원하는 거죠. 나아가서 동시에 이거를 우리한테 뭐를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제가 살겠습니다. 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서원하는 거예요. 2번째 기도 내용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청원합니다. 강청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제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제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기도죠. 3번째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청원 기도예요. 동시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죠. 4번째 기도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더 우리 삶 속에 현실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를 요구를 하죠. 청원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즉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게으름 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제가 가지게 되는 이 일용할 양식들을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나의 시간의 여유, 돈의 여유, 내 실력의 여유, 뭐 내 가진 음식의 여유, 물건의 여유를 나누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에요. 5번째 기도 내용,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쉽게 되고 맘먹은 대로 그냥 바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짐이고 서약인 것입니다. 6번째, 7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나님께. 동시에 이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청원이나 서약이 아닌 송령,
영광송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으로 주기도문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은 청원도 서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영광송, 송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7개 기도 내용이 끝나면서 이 주기도문이 송영, 이 영광송으로 끝나게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송영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끝에 이 송영 부분이 있고 또 가만 보면은 이 끝부분에 괄로를 쳐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사복음서 원본들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동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어답트해서 가장 많이 쓰여진 그 성경 원문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원문 원래 이 송영송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그 직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영광송 송영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한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뭐 다윗 얘기가 많이 나오는 역대상하도 있고 또 시편에도 우리가 많이 봐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기도 끝에 항상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 우리는 지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고 그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영광송을 붙여넣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끝에다가 바로 이 영광송을 집어넣어서 했던 거죠. 그들의 전통을 쫓아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AD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카르타고 회의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즉 캐논으로 인정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complete revelation, the word of God으로 인정하고 결정지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회의 중에 하나겠죠.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마태복음 초대교회에서 쓰던 이 마태복음이니까 끝에 이 송영이 붙어 있는 거죠. 보다가 그 회의에서 마태복음에는 괄로를 쳐서 이 송영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이 끝에 송영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1933년도까지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이 송영성 맨 앞에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맨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지금도 찬송가 앞부분에는 찬송가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쓰이는 찬송가가 참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주기도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대개란 말은 원래는 이제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중국 한문 대개를 중국 한문을 대개를 우리 말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옮겨놓은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뭐 대체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33년도 그 한글 번역본 이후로는 뺐어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 헬라 원문에는 호티란 말이 있는데 호티란 말을 중국 성경에서 대개로 한문에서 써놨고 그걸 한글로 대개로 옮겼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지만 호티란 말은 원래는 앞에 나온 문장 어떤 문장들에 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호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호티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티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아니면 for 이런 말이죠. 그래서 I love you because you're my brother. 아니면 뭐 I love you for who you are. 그래서 그 문장을 두 개를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이 성령성의 맨 앞에는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를 쫙 기도하면서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성경도 이제는 대개란 말을 바꾸고 인웨이라는 말, 중국말을 써가지고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바뀌었고, 한글 성경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성령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분에 언급된 이 헬라어 접속사 호티, 즉 왜냐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을 간절히 간구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아마 요 이유 때문에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이것을 관로는 했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오리지널로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정병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7가지의 정말 중요한 그 간구 내용, 그 기도 내용의 근거가 바로 이 성령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요거에 근거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호티라는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비록 쓰지 않더라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끝 성령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7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이유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그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고, 이 3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이 주기도문에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라는 것의 원어는 바실레이아라는 그 말인데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이 사회 속에,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늘 어떤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전 우주적이에요. 어떤 시공간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시공간, 그걸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에도 그 통치권을 끼칩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것으로 통치하는 곳이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곳, 나타나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이 심판적인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권을 거부할 때 우리 삶이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할 때 지옥으로 결론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사는 곳이, 내 살아가는 공간이, 내 마음이 또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의 나라는 그곳이 어딘 간에 어떠한 시공간이든 간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는 이 주기도에 강구한 모든 기도의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이 권세인데 권세도 아버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권세는 모든 능력을 제한하는 권한이나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고 제어하시는 권세자입니다. 절대 권세자예요. 능력의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도 하고 죄를 사하시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권세자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권세, 그 원문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원어. 그래서 이 권세의 뜻의 성경에서는 주로 힘, 어떤 의지적인 능력, 성령 하나님의 권능, 어떤 강권적인 능력, 놀라운 일, 폭발적인 사건, 풍부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힘과 능력,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세, 정말 능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자신의 그 사랑에 못 이겨 전 인류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세 번째는 영광인데 영광도 주기도문 나오는 그 기도 내용의 모든 기도의 그 근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영광이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의 모습들도 다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시상식이나 어떤 자리에서 빛나는 자리에서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 이 닥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요, 거룩함, 찬양, 경배, 하나의 영예, 즉 radiance 이런 부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광은 거룩이 영광인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넘버원, 가장 어뜸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거룩이고 완벽하게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 우주적인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만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들은 그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그 모든 업적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죠.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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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빛을 비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데 즉 어두움에 빛을 비추면 빛이 다 물러가죠.
세상에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둠이란 것은 그냥 원래 현실적인 말로는 the absence of light이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 그냥 어둠이지,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빛이 빠지면 그냥 그 absence의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빛이 비치면 어디든 그 어두움은, 세상의 그 온갖 추악한 어두움들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은 원래 그분 자신이시고 그분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고 정말 그 영화로운, 그 radiant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그 모습들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조물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비추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찬란한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증거여 우리 눈에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 즉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었어요. 빛이 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할 때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세상의 빛이란 그 말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감히 감당이 됩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내 매일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깨어서 내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방법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저도 요즘에 또 계속 보면 볼수록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하나하나 곱씹으며 하면 할수록 얼마나 전에 없었던 더 은혜가, 더 깨달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구나. 이거는 내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는 싸워 쟁취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내 삶을 치는지 모르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7가지의 기도 내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내 삶 속에 분주함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깨어지게 하고 이걸로 방해하고 저걸로 방해하는 이런 온갖 종류의 사단의 공격이 여기에 있구나.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또 이런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은 웃긴 글은 아닙니다. 찔림이 많은 글입니다. 저도 참 찔림이 많았습니다. 읽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고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미움을 품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삶의 현장에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기도의 삶 속에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내 눈앞에 두는 것, 매일 나상가 때 내 눈앞에 두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참된 주기도문의 시작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참 십자가 전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러시고도 바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주기도문 누가 풍자하고 비판하듯 적어놓은 이 내용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영토는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광활했습니다. 도대체 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볼 수는 있었지만 너무너무 방대했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고 예배받으면서 그 로마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레코-로만 월드의 그 헬레니즘, 그 문화는 최고의 전성기라는 영광을 누렸어요. 마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설 자리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참 찬란했고 너무 영광스러웠던 로마 제국의 이 찬란한 문명은 결국은 돌아보면 노예들의 죽음과 피땀으로 건설된 나라예요. 이 로마의 평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던 로마 군인이 들어가면 다 평정되었던 그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엄청난 죽음, 정말 또 힘의 억압으로 이루어진 평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불법과 불의와 비리와 음란과 온갖 타락으로 점철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말하죠. 로마 제국의 그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짧게 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런 로마 제국의 영향하에 있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살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로마 제국의 나라를 뺏기고 막 무거운 텍스와 강제 노동과 자유를 뺏기고
참 그러다 보니까 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막 거짓대로 몰아다니고, 많은 여자들은 그냥 창녀가 되어버리고, 젊은 청년들은 정말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탕하고 음란한 그 이교 문화에 빠져서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많은 아이들이 전화기에 영혼이 다 팔려버려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 마국간에 태어난 한 아기의 그 초라한 탄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몇 명의 그 갈릴리 지방에 참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던 그 어부들 몇 명,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된 하나의 무브먼 운동이었고,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제국들은, 그 나라 영광 권세는 다 사라졌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성장하며 커지고 확장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변화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생을 바치는 거예요. 한번 복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뿌리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사람들과 미움 없는 건강한 관계를 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유혹으로부터, 그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깊이,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자꾸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본질적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직장과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권력의 확장이나 내 목소리의 어떤 확장이나 내 삶 속에서 부와 안락함의 성취의 도구가 된다면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큰 소리로 막 반복적으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걸 이룰 때까지, 받을 때까지, 쟁취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밤낮 부르짖는 것,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2사도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 삶 속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피로,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 가난함, 사회적인 억압, 탄압, 핍박,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이고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추스려 가지고 좀 덜 힘들고 도전을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도전적인데 불구하고 정말 기도에 전념했는데, 도와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뛰어다니면서 누굴 만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었어요. 단순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만 채워지는 무슨 알라딘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듣자 하니까 옛날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더라, 그냥 천지의 창조주더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이 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현재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자기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먼저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완벽하게, 신실하게, 의롭게 섭리를 쫓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단적으로 육신이 피곤함에도, 목숨이 위험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그들의 기도 내용은 자신의 필요나 안전함이나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 주기를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정말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니들의 말을 듣겠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듣겠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목숨조차 불사했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밤낮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이 모여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정말 성령이 임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런 기도의 삶 속에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형편은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어요. 목숨 위험도 가난함도 어렵고 아픔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선포했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여러 도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악의 세력이 나를 정말 억누르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도저히 내 삶의 내용이 안 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쓰러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 삶 속에서 변하지 않던 삶의 문제들, 도전들, 아픔들이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의 끝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성취되고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삶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짖어라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며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의 완벽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